예, 오늘은 이제까지 살펴온 룻기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제 보아스를 찾아갔었죠. 그리고 기업을 물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때는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물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기는 했지만 그 법이 법대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시대였는데 보아스는 그래 내가 물으리라 오케이를 했었죠. 그러나 순서상에 그 기업을 물을 앞선 권리를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에게는 야 너희는 가만히 있으시오 내가 일하겠소 하고 그가 나섰고 그와의 이제 조율과 협상 또 단판을 짓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러 성문으로 갔었습니다. 성문은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다, 많이 모이는 곳이다 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거기는 사람이 많고 또 광장 같은 것이 형성되어서 거기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또 상업의 공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첫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아무개를 거기서 만나게 되었고 이제 그 사람은 기업을 물을 것을 거절하게 되죠. 사실은 처음에는 그가 오케이를 했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 땅을 값을 치르고 거둬들이고 나면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나오미의 생계뿐이니 나오미는 나이도 많고 또 아기를 낳을 것도 아니니 나오미가 생을 다하면 이 모든 것이 내 이득이 내 재산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죠. 말하자면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것들이기에 하나님의 법, 고엘의 법을 지키겠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아스가 한마디를 더했죠. 잠깐 거기에 룻도 있습니다. 며느리 룻을 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 이 사람이 황급하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십시오가 되었죠. 갑자기 말을 바꾸는 이유는 그것이었죠. 그의 말대로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하여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룻이 그 집안에 들어와서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기는 이제 자기의 대를 잇고 가문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게 되고 그 재산도 다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니 결국 내게는 손해가 되겠구나 하게 되어 손해가 될 것이니 하나님의 법이라도 안 지키겠습니다가 되었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니 우리가 더 이제 보아스가 하게 되는 이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잘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죠. 보아스는 뭘 하는 것이냐면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손해라는 그 단어에는 망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망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 이들을 살리겠다 하고 헤세드를 베푼 것이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때 그 사람은 정말 큰 실수를 한 것이었구나. 그 사람은 내게 눈앞에 보이는 잠시 그 손해를 생각해서 거기에 연연해서 이제 앞으로 얻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거기서 발을 빼게 되는 낭패를 한 것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는 이제 무엇을 하나 보니까 그는 아주 철저하고 재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거래를 확실하게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 말을 바꿀까 그런 걱정이었을까요? 어떻게 확실히 하나 하는 것을 좀 보죠. 우리 7절, 8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당시에 신을 벗는 그 행위는 오늘날 거래 확인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것이죠. 거래를 마무리하자 우리 사인하고 도장 찍고 끝냅시다. 그 장면으로 신을 벗어준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한 중요한 것은 증인이지요. 증인은 언제나 많을수록 좋은데요. 증인을 얼마나 불렀을까? 여기 얼마나 많은 증인이 있었는지, 얼마나 확실하게 하고 싶었는지 그런 관점에서 9절, 10절 우리 보죠. 9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이제 보아스가 하는 이 일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여기 다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그러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 성문은 원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장로들이 자신의 입으로 우리가 증인이 되겠다라고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거래를, 그러니까 성문,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원에 가서 한 겁니다. 가서 판사가 있고 배석 판사도 있고 방청객도 있고 뭐 공증인도 있고 거기서 꽝꽝꽝 선고를 한 것이고 그리고 비디오로 녹화까지 다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은 다 된 것 같죠. 이제 이야기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제 그냥 끝나기는 싫은 것 같습니다. 야, 그냥 갈 수 있어? 우리 축복하자. 축하와 기쁨, 그것을 만끽하는 몇 구절이 이제 여운처럼 더해지는 겁니다. 축하의 자리, 기쁨의 자리가 이어지는데요. 11절 계속해서 보죠.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라헬과 레아와 같기를 원한다. 무슨 뜻이죠?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들이죠. 야곱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설립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되었죠. 그 12지파가 되는 아들들의 어머니가 라헬과 레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설립자와 같게 되기를 원한다입니다. 누구에게? 모압 여인에게, 룻에게. 야, 이스라엘의 설립자 정도나 되기를 원해. 굉장한 축복이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여기서 유명하니 굉장한 이가 되면 좋겠어. 그렇게 축복합니다. 또 이어지는데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구절은 좀 얼핏 보면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다말이 누군지를 알면 좀 의아합니다. 다말이 과연 축복에 인용될 만한 이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나 등장할 만한 등장입니다. 어떤 면이 그렇죠? 다말도 남편이 죽었었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형사취수죄로 그 동생들이 그 형수를 취해서 가문을 잇게 해야 되는데 그 동생들이 거절을 하죠. 시아버지도 그것을 거절해서 결국 다말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죠. 그녀가 나중에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 유다의 아기를 갖게 되죠. 이 이야기 자체로 보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다 잘 됐어. 다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 그런 뜻은 물론 아니고 그렇지 않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냐 하면 그 가정에 상속자가 생겼다. 그런 면이죠. 그 집안이 그래서 끊기지 않고 그렇게 해서라도 아기가 생겨서 그 집안이 살아났다. 그것처럼의 그 축복의 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말처럼 상속자로 집이 살아나는 그 복이 비슷하게 룻에게 있기를 원한다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장로들이 뭘 하고 있냐 하면 축복을 하는데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뽑아서 이렇게 뽑고 저렇게 뽑아서 이런 큰 축복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보죠. 축복대로 이 집안에 이제 상속자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우리 13절 눈으로만 보죠. 13절입니다. 집안에 여호와께서 그래서 아기를 주셨다. 14절은 여인들이 나와서 찬송하리로다 하게 되고요. 15절은 며느리 룻이 정말 어디 7 아들보다 훨씬 더 나아 축복이죠. 이 여인들은 1장에서는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야, 쟤 나오미 아니야? 웅성웅성했던 그런 이인데 여기서는 이제 축복하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게 되죠. 16절입니다. 나오미가 이전에는 그 가정에서 아기가 있는다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아기를 품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어지죠. 이야기가 완전히 역전의 결말을 보여주죠. 1장에서는 계속해서 확인했던 것이 텅 빈 나오미. 그렇게 그냥 고향에서 죽어야겠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와서도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 그 뜻은 기쁨이요 즐거움인데 그렇게 부르지도 마. 나를 마라라고 해. 쓰다, 괴롭다라고 그냥 불러라. 그렇게 불러라였는데 이제 그의 옆에는 며느리가 있고 사위가 있고 그리고 아기와 또 동네 여인들이 주변에 있는 그런 장면, 그런 나옴이, 기쁨이 되어졌죠. 자, 이야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야기가 정말 끝날 것 같죠. 끝이 나도 될 것 같습니다. 축복과 파티와 축제까지 마쳤습니다. 정말 끝이 난 것 같죠. 마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영화관에 가서 영화로 본다 그러면 이제 긴박하게 돌아갔던 한 편의 영화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잠깐 돌아보면 정말 사연이 많은, 짧지만 사연 많은 그런 긴박한 스토리였죠. 영화의 장면으로 한번 좀 이렇게 상상해 보죠. 흉년이 들었습니다. 한 가정이 어쩔 수 없이 짐을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죽죠. 그리고 두 아들이 또 죽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돌아오다가 며느리 한 명은 다시 돌아갑니다. 며느리 한 명만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는 겨우 떨어진 이삭을 주우며 연명하는 그런 삶의 장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예상치 못한 환대에 놀라게 되죠. 보리곡식을 한 가마니를 들쳐업고 룻이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마침 이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되고 그런데 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야, 밤에 보아스를 찾아가라 하고 또 보아스가 그 깜깜한 밤에 타작마당에 보아스를 찾아가는 장면도 있겠죠. 위험을 무릅쓰고 거길 찾아가는 장면들. 그리고 보아스는 야, 뭐냐? 너 가라. 그러지 않고 받아주는 그런 장면도 있고. 보아스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 이런 장면도 있을 겁니다. 룻과 나오미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었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가만히 기다리는 장면도 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긴 시간이 되었겠죠. 보아스는 나가서 바쁘게 일을 합니다. 기업물을 첫 순서의 자와 결전을 벌이게 되죠. 뭐 기업을 물으겠느냐? 안 하겠다 해야 되는데 하겠다. 그래서 잠시 당황하지만 보아스가 룻이 있는데 어쩌겠느냐? 그렇다면 안 하겠다까지. 그 소식이 들리자 집에 있던 나오미와 룻은 굉장히 기뻐하게 되고 내가 이런 복을 누려도 될 것인가? 꿈인가 생시인가? 이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처음에는 3번의 장례식으로 시작했죠. 아버지의 장례식, 두 아들의 장례식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이제 결혼식이 있고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고 그야말로 해피엔딩이죠. 축하의 박수와 배경음악으로 또 신나는 그런 음악으로 이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고 끝날 만한 그런 이야기이죠. 이제 영화에도 The End 떠오를 것 같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 끝났구나. 이야기가 다 끝났어 하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자막이 하나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 자막은 보통 다른 영화의 자막 같지 않습니다. 보통 엔딩 크레딧은 그런 영화가 끝나고 나서 관객들에게 거기에 나오는 이름들은 사실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이 자막은 정말 다르죠. 이 자막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읽고 이제까지 봤던 이 모든 내용의 이야기가 전혀 새롭게 다시 보게 만들어지게 합니다. 그 이름들이 나오는 자막의 첫 시작은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17절입니다. 17절을 보시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그 낳은 아기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죠. 오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대인 독자라면 오벳? 여기까지 이름을 들었을 때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인데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오벳인가? 하고 집중하게 되죠. 그의 아들은 이새라고 합니다. 이새라고? 그래 맞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막이 나옴으로 우리가 그 독자들이, 관객들이 처음으로 알아차리게 되죠. 뭘요? 아니, 이 이야기가 그렇다면 다윗 가정의 이야기인가? 다윗의 이야기였단 말인가가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여기 모압 여인 이 룻이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단 말이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족보가 자세히 이제 자막으로 엔딩 크레딧이 이렇게 올라가죠.
우리 18절부터인데요. 엔딩 크레딧 비슷하게 만들어봤습니다. 베레스는 게보는 헤스론을 낳고 람을 낳고 암미나답을 낳고 나손을 살몬을 그리고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이야기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영화가 끝날 때까지는 이 스토리는 그저 저 유대 땅 베들레헴 어느 시골 작은 가정의 한 이야기인 줄만 알았죠. 그냥 소설 같고 우화 같고 그냥 소소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 이야기는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냥 단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소한 이야기로 들릴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큰 이야기, 정말 큰 이야기의 일부였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그래서 얼마나 큰 이야기였을까요? 다윗의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는 정말 큰 이야기구나 알게 되는데 사실은 그 정도도 아니죠. 다윗의 이야기라면 이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도 되죠. 예수님이 이 족보에서 오시게 되죠. 그런 면에서 이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긴 구원 역사,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그 큰 스토리의 일부였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본 이야기가 이제 다윗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의 그 큰 이야기의 이 일부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자 우리는 극장에 있다면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게 되죠. 뭔가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은 그 나중에 예수님을 준비하시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세세하게 꼼꼼하게 이 일을 그렇게 준비하신 분인가. 이 작은 마을의 한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큰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런 분이구나.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어두운 시대, 사사시대였는데 그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위대한 왕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모압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에 오게 하고 희망이 없는 그 땅 가운데 역사상 가장 큰 희망을 가진 한 분을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쉬지 않고 이 일을 하고 계셨구나가 되죠.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는 그 방식이 어떠한가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을 준비하는 길이라면 어떻게 준비를 할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그 기적과 크신 능력을 사용해서 다 비켜 내가 일하는 거야. 그냥 형통하게만 만들지 않을까? 예수님이 와야 되는 길인데 어떤 위기나 어려움 이런 거 다 없애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거칠 것이 무엇이랴? 무슨 이상한 조짐이라도 보이기 시작하면 싹을 잘라버리고 그래서 그 길이 전혀 험난하지 않더라. 과연 하나님이더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그렇게 거칠 것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그 준비되는 길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오시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진 그 길이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 식이 아니었구나라는 거죠. 오히려 어떤 식이었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순간만 삐끗해도 모든 일이 그르칠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그런 일들을 지나온 거죠. 말하자면 자칫하면 예수님의 대가 끊기는, 결국 예수님이 오지 못하게 되는 많은 순간들을 지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룻기에서만 해도 그렇죠. 룻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룻기만 해도 이 이야기를 다시 보니까 혹시나 나오미가 모압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너무나 절망해서 거기서 목숨이라도 끊었으면 어땠을까? 그럴 만한 상황이었죠.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는 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그냥 모압에서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그냥 사라졌더라 그랬다면 다윗은,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다시 모압으로 돌아갔죠.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라 그랬죠. 그런데 거기서 룻이 그 이상한 헷세들을 발휘하면서 나오미를 섬기겠다고 따라오지 않았다면, 그냥 돌아가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룻은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갔죠.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 틈에 나가는 것은 더군다나 사사시대에 아주 위험한 일이었죠. 그래서 나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나오미의 요구가 밤에 보아스가 누운 곳에 거길 찾아가라 며느라기야 그랬을 때 어머니 저는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랬다면 어땠을까? 보아스가 찾아온 룻에게 이러는 건 말이 안 된다. 저리 가라 그래서 룻이 이상한 여자로 동네에 소문이 났으면 어땠을까? 첫 기업을 물으는 자가 줬어. 내가 좀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기업을 물으겠어 했으면 또 어땠을까? 보아스는 나이가 꽤 많았는데 하나님이 아기를 안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이 많은 아슬아슬한 모든 것을 지나왔죠. 그래서 오벳이 태어나고 그래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더라. 그러니까 유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이 모든 것들을 지나는데 그 사이에는 인간들의 어떤 결정, 선택, 어떤 일어나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어우러지게 사용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갖고 일을 하시죠. 목적을 갖고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선택들, 일어나는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또 어우러지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모두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해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는데 우리 기도하실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섭리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어우러지게 하셔서 자신의 일을 해가신다라는 뜻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섭리라는 단어를 쓸 때 강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은 사실은 자신이 직접 일을 다 하실 수 있죠. 어떤 수단을 사용하거나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그냥 일어나라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일은 억지로 강제적으로 일어나게도 만들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주로는 그렇게 일을 안 하십니다. 더 자주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냥 날 것 같은 일상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면서 결국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룻기의 저 작은 동네 한켠에서 일어난 일상 같은 일들이죠. 한 가정이 이민을 가고 가정에서 가족이 죽고 다시 이주를 하고 이삭을 주러 일하러 나가고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나고 그냥 일상 같은 일들인데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어우러뜨리고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죠. 사사시대에 그것들을 통해서 다윗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준비하셨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어쩌면 별 의미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어떤 결정들, 일상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일을 해가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면에서 얼마나 대단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선한 것이나 중립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거기는 악한 일들도 있고 고통도 있고 재난도 있고 죄악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런 것들도 사용하셔서 결국은 선한 것으로 만들어내신다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우 놀라운 면이죠.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들에게 인간에게 자유라는 것을 주셨죠. 자유를 허락하셨죠. 우리는 그 자유 가운데에서 좋은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우러뜨린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인데 우선 이런 면을 좀 확인하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악한 것도 사용하신다라고 표현했을 때에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결국 어떤 악한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선한 것을 이루셨다, 선의 공헌을 했다고 해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악한 것이 결국 선이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가끔 들을 수 있는 질문인데요. 가룟 유다에 관한 겁니다.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를 그렇게 꼭 나쁘게만 볼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아니었으면, 그가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가룟 유다도 선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결국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오시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선이 아닌가요? 어떤가요? 아니죠. 아담도 가룟 유다도 그들이 행한 것은 분명히 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을 사용하시되 그것을 사용하셔서 더 큰 선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면이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가신다 하죠. 로마서 8장 28절. 그것은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사랑하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인데, 여기 모든 것에는 좋은 것만 있다라는 뜻이 아니죠. 그냥 일상들, 평범한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악, 죄, 넘어짐, 애매한 고난, 내가 당하는 해코지,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결코 선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때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는 이것을 깨달을 수 없죠. 그것은 깨닫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으로 주시는 거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예는 아마 우리가 수요일 날 공부하는 요셉의 예가 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도 창세기가 50장이 있는데 그중에 20장이 넘게가 요셉의 이야기에 할애되어 있죠. 근데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자 요셉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요셉이 이렇게 깨달았더라 하는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데요. 이런 거죠. 요셉을 형들이 은 20개를 받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요셉은 팔려가면서 어땠을까요? 너무나 원망스럽고 원망하고 너무나도 울었겠죠. 고통스러웠겠죠. 아무도 없는 이집트 땅에 와서 노예가 되어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그러니까 자신의 누명을 받아서 결국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요셉에 있어서 일어난 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노예가 되었고 애굽으로 왔고 감옥에 가서 거기서 누굴 만나냐 하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그 일 때문에 바로 왕 앞에 가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그 이후에 흉년이 왔을 때 그래서 아버지와 형들이 굶어 죽을 판에 그들을 살릴 수 있게 되었더라. 결국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가 노예였고 감옥이었고 누명을 썼을 때 그건 고난이고 악이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억울함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시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결국 선으로 바꾸어내고 마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실은 이것이 룻기가 이야기하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어떤 시간을 보냈었죠? 남편을 잃었죠. 아들을 잃었고 고통스러워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눈물들이 있었죠. 경제적인 상황은 더 나쁠 수가 없었죠. 그냥 이삭 줍기로 겨우 연명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목숨을 끊어야 되나? 우리는 그냥 망한 인생이다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나고 보니 그 시간들이 의미가 있었다. 고통스럽고 힘겨웠던 것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 하면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다시 살리시되 그냥 그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준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또 악함, 또 악의 결과를 온몸으로 받게 되죠.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언젠가 선으로 바꾸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미래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어떻게 그렇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단지 미래에만 아니라 이 자체에도 선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고통스럽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도 되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분명히 악한 것이고 참담한 후회를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게 되기도 하죠. 힘겨운 시간들이 우리를 점점 단련시키기도 하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나는 더 많은 시간들은 사실 평범하게 지나는 그런 시간들이죠. 많은 시간들이 별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돌보고 직장에 출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봉사를 하고 어쩌면 의미 없는 그 시간들을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은데 룻기도 그랬죠. 이민을 가고 가족이 죽고 결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일하러 가고 그런 일들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일상을 사는 것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게 할 겁니다. 어쩌면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성실한 그런 삶들 가운데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보게 될 수도 있죠. 우리가 던지는 위로의 한마디 말로 어떤 사람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겠죠. 슬픔에 쌓이는 일을 위로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가며 또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데에 우리의 어떤 대단한 것도 물론이겠지만 우리의 일상의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큰 역사를 봤을 때 얼마나 멋진 일들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 신자의 삶이죠. 나는 거대한 뭔가 명예로운 커다란 일을 해냈어. 그것에 가기 전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소소한 일들 여기서 충성되고 성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일상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가운데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자라게 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데에 우리의 일상 오늘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삶 자체가 그만큼 복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우리가 현재는 볼 수 없지만 크게 일하실 나중에 보게 될 큰 역사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아니 그냥 일어난 것 같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었던 같은 이런 일상들이 결국 다윗을 낳고 예수님을 오게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사용되어진 것인가?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일상들 별 의미가 없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악한 것들 가운데 울며 지내는 그러한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믿으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